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7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그때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아멘.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이 나오는데요. 그게 다리우스 히스파스테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다리우스를 치면 게임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만큼 세계사의 인물을 가지고 게임 캐릭터를 삼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어제 확인해 봤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인품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네 번째 왕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이란을 가리킵니다. 이란이 전 세계를 그렇게 지배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한 400년 정도 지배를 했었거든요. 200년 정도 지배를 했었는데 그 네 번째 왕 그때 2년에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그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들이 중단을 했습니다. 방해를 받고 중단을 했었는데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야, 너희들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돼.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인재 상징의 예표입니다. 왜 성전에 이렇게 집중하느냐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어떤 예표로서 상징으로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공간은 예배당이라고 하고요. 예배당이라고 하고, 성전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흘 만에 내 성전을 헐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세워진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전, 예수님의 몸, 이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성찬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곳이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각자가 모여 있는 곳, 이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어디에 빠져 있느냐면 예배당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죠. 예배당이 크면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당이 작으면 작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생각해서 큰 예배당을 지려고 하는, 무리해서 지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성전이 중요한 거죠. 알았죠? 그게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이, 큰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어.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세계를 지배하면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성전을 허물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요, 다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은 뭐냐면 다시 너희하고 다시 재혼하겠다는 겁니다. 잠깐 헤어졌는데 다시 만나서 우리 한번 행복하게 살아보자라는 의미로서의 성전 건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전 공사가 진행된 다음에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성전을 시작했죠? 그렇죠? 예, 대답을 해 주시어요. 그런 다음에 지금 4년째니까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공사를 시작한 2년이 지난 후에 베델 사람이요, 사라살과 레겜멜렉과 그 부하들을 보내서 이렇게 종교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질문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라는 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까 하매,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요 1년에 4차례씩 금식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그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의 금식,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인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10월은 예루살렘이 포위됐을 때 그것을 기념하면서 어떤 며칠 동안 금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고요. 7월의 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총독이라는 사람, 그달랴라는 총독을 세웠는데 그 총독을 암살합니다. 그런 날을, 그 달을 기념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을 70년 동안 이렇게 슬퍼하면서 탄식하면서 그렇게 1년에 4차례씩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돌아와서 성전을 재개하니까 그 70년 동안 했던 이 금식을 이제는 멈춰야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야 됩니까? 이런 종교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니까 그때의 그 금식은 이제는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임의로 안 하기에는 찝찝한 겁니다. 종교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그 형식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을 세워놨는데 이거 지금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형식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앴으면 좋겠는데 없애자니 찝찝한 겁니다. 그래서 없애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전을 재개하니까 그때 했던 것은 이제 불필요한데 지금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런데 좀 찝찝해. 그래서 우리 질문 한번 해보자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7장과 8장 두 장에 거쳐서 네 번의 사실은 네 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7장과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대답이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라는 그에 대한 대답이 첫 번째 대답이 5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잘 보세요. 다음부터는 우리 성경책을 안 가져온 학생들은 꼭 성경책을 가져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절대로 안 띄웁니다. 성경책을 보야만이 근육도 발달하고 머리도 좋아집니다. 머리 좋아진다는 건 확신하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자, 그렇게 했어. 그렇게 금식을 했어. 근데 그 금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 자신을 위한,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두 번이나 묻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야,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10월에 금식, 4월, 5월, 7월에 금식을 했지만 정말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어? 라고 다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70년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금식은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모든 열강에 우뜸이 되도록 세우셨는데 왜 이 약속을 안 지키셨을까? 그런 원망함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신실하신 약속을 안 지켜서 우리들이 이렇게 망해갖고 이렇게 바벨론 남의 나라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도록 만들으셨을까? 금식을 하고 있지만 속마음 속에는 그런 원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막 금식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빚진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뭔가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나를 위한 것이어서 진짜? 사실은 너를 위한 것이었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만큼 했으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자부심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을 위한 것이었어. 너희들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반문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도 이렇게 반문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면서 또 7절에 보면, 자, 하나님, 그런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냐면요, 과거에 너희들이 거주할 때 이스라엘 땅이 멸망하기 전에 그렇게 평온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너희들이 잘 살고 있을 때, 그때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지 않았니? 차라리 그 말을 지키는 게 훨씬 나아, 이겁니다. 말을 잘 듣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좀 더 좋아하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금식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좀 구체적으로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여 이르시되,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금식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도 말고,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는 그 귀를 막았는데 그 마음이 금관석 같았는데 이제는 부드럽게 해서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또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진노를 받았는데 하나님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죠? 공정한 재판입니다. 진실한 재판이에요. 재판이 제대로 돼야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법을 지켜도 아이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잘 빠져나가고 못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처벌을 받아 라는 생각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요, 그 사회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정의로운 사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좋아하는데 그의 출발점이 뭐냐면 진실한 재판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세계에서 공정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다라는 비평을 받는 이유는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압제하지 않고,
우리 남양주 성실교회도 좀 이렇게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좀 압제하지 않는 도와주는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말로 힘든 사람들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좀 더 어려운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돌봐주는 일들도 우리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 마음, 이런 것들은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서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필요해? 내가 정말 필요하니? 그래도 듣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어졌느니라. 그래서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없었나니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해서 오고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라 하시라.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네 가지, 예를 들어 네 가지의 그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황폐화 되어버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8장으로 한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8장 18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부터 23절을 보면요. 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 금식과 다섯째 달 금식과 일곱째 달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이제는 될 거야. 이제는 그런데 오직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요? 진리와 화평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 이제는 그런 금식은 안 해도 돼. 그런데 너희들에게 부탁할 게 있어. 뭐냐면 진리와 화평을 좀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그런데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읍시다. 여호와께서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그러면 이런 모습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습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다시 갈 거야. 너희들이 금식 안 해도 내가 다시 갈 거야.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안 보여줘도 내가 다시 갈 거야. 내가 기쁜 마음으로 너희들을 만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게 인간적이 같죠. 하나님이 되게 감정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요 감정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희노애락, 누구 닮아서 희노애락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닮아서 희노애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게 처음부터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지금 예수님 믿는 백성으로 삼았던 삶을 어떤 삶인지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2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 삶을 사는 거 보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나도 그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의 옷자락을 9명이 이방인이 붙잡고 오겠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야, 당신들 삶에 사는 것을 보니까 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아, 나도 하나님을 좀 믿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한 명의 옷자락을 9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9명씩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금식 기도보다 하나님이 우선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7장과 8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끝입니다. 그런데요, 박수 칠 거 알았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기도를 늘 우리는 기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떤 기도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요. 대화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화를 좋아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함께 좀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도는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실 신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꼭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이 기도는요, 신앙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아주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그리고 힌두교에도 있고, 무속 종교에도 그것을 다 지칭해서 이방 종교라고 우리는 표현하는데 그 이방 종교에서도 기도하다, 뭐 어떤 신께 빌다 이러면서 이 종교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 형태는요, 신을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잘 섬깁니다. 여러분들보다 훨씬 잘 섬깁니다. 우리보다도 신을 잘 섬겨서 신이 감동을 받아서 호의를 베풀도록 하는 것이 그들 이방 종교들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 호의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바치거나 막 절실함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 일부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절실함을 보이기 위해서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그러냐면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이나 종교적인 이런 자극은 이 절실함을 보이기 위한 어떤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 종교가 행해지고 있는 기도의 모습들은 다 이런 형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종교의 기도의 모습이요, 사실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 좋다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신 예를 들어서 며칠 막 금식 기도했어. 그렇게 정성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그런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열심이 기독교 안에서 어떤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열심을 보여서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는 모습들이 기독교의 기도 안에서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열심을 보여서 좌지우지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더하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빼도록 하려는 것이 어떤 우리의 기도 습관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보통 이방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어떤 열심이라는,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특히 과거 조금 약간 무턱대고 이렇게 다니시는 어떤 부흥사들의 과거 오래전에 그런 사람들이 종교심을 많이 부추겼습니다. 물질을 많이 바쳐야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흥사 목사님은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한 걸 뭐 이렇게 몇 번 했다, 이렇게 명함에다 쓰고 다니고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나는 이런 권위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강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보이는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향한 관심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이 없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얻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보여왔는데, 사실 이것은 기독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에 대한 것은 여기 말고도요, 우리는 성경, 구약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사건이라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보여져 있던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왕상 18장입니다. 23절을 보면, 자, 그 바알 선지자와 그 엘리야가 대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3절 대결 내용이 뭐냐면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요,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해서 각을 떠서 이렇게 포를 뜬다는 것입니다.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 불이 내려서 그 포를 떤 소를 태우는 그 신,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라는 내기를 냈습니다. 세기의 내기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그 내기에 동참을 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이 26절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러나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렇게 막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뛰놀더라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성경 그 번역서를 보면 쩔뚝거리면서 춤을 추었다라는 뜻입니다. 막 이렇게 우리가 좀 TV 같은 게 보면 좀 미개한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막 쩔뚝거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처럼 그들이 막 쩔뚝거리면서 춤을 추면서 신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오에 이르러서는요, 그들이 이제 엘리야가 하니까 이들이 막 2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를 흐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막 상하였습니다. 이건 자기 신을 괴롭힘으로써 하나님이 우리가 이 정도로 간절히 원합니다, 신이시여 감동을 받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애타는 그 간절함의 종교적인 행위는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0절에 보면 엘리야가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를 보니까 30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엇을 먼저 하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먼저 수축했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관계를 개선했다, 관계를 다시 정립했다, 그런 의미로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또 36절에 가면 저녁 소자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가 어떤 관계이죠? 저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주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은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행동을 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들의 신이 꼼짝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작년에 그래도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금식 기도는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일주일을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제가 섬기는 목사님이 일주일은 좀 짧지 않느냐, 그래도 열흘은 해야지. 그래서 열흘 천마산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은 다른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열흘 동안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면 여러분들 못 만나고 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대로 됐으면 저 망했습니다. 교회도 제대로 못할 거고, 그때는 포부가 컸습니다. 건물을 짓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포부를 짰습니다. 우리 정민철 집사님은 그 사실을 좀 알 텐데, 그대로 됐으면요,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줬으면 지금 생각하면 가끔마다 끔찍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안 들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종교적인 열심을 보인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정성스럽게 한다고 해서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정성이 없다고 해서 안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판단하여서요, 우리 뜻과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거절하거나 연기하거나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습니다. A그룹과 B그룹이 다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각자 흩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A그룹 저들은 나쁜 놈들입니다, 방어해야 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또 A그룹도 하나님, 저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다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 전쟁을 꼭 독일이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또 연합군 목사들이 모여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맞춰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입장을 들을까요? 다 똑같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정성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이러면 성도들이 가뜩이나 기도하지 않는데 더 기도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께 묻는 일들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계속 물어보셔야 되는 것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성보다는 아까 오늘 스가랴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재판과 서로 인내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과 궁핍한 자를 돌보는 일과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열심,
그것은 나하고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가 한다고 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한 번 더 가서 보면, 아까 우리 아들이 설교 일찍 끝났다니까 너무 좋아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의 얼굴 표정이 저하고는 이제 안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성경인데 125쪽에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인데, 이 비유는 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왔느냐면,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왔느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죠?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 그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현대인의 재판관 같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어떤 사람에게 원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원한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돈의 문제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돈의 문제는 재판관이 약식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못하는데, 이 당시에 재판관이 그냥 약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돈의 문제, 그런 문제가들은 약식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이 원한 때문에 돈을 받지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지금 재판관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너무나 5절에 보니까 너무나 번거롭게 괴롭게 하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얘가 너무 나를 괴롭게 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 해갖고 들어줬습니다. 이게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비유의 진짜는 7절과 8절입니다. 7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인데, 자, 불의한 재판관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고 진리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끈질기게 찾아온다고 해서 들어주시거나 그러는 분이 아니라 미리 알고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진실된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뭔가 열심을 보인다고 해서, 내가 끈질기게 매달린다고 해서, 그렇게 매달리기 전에 미리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들어주시는 진실한 재판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어떤 끈질김, 너희들의 어떤 열심, 그것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지 않아도 이미 알고 문제를 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 8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함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재판관은 오랫동안 안 들어줬죠.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거나 듣지 않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거나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괴롭히면서 괴롭혀야만이 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속히 들어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우선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더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은 송현석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얘기만 해도 들어주려고 합니다. 합당하다면요. 그런데 어느 날 인호가 나한테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황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호의 아버지는 박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나하고의 관계가
교회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자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죠. 뭐냐면 기도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 더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더 많이 하면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대부분 원하시는 게 뭐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 원하죠. 그렇게 하면 원하지 안 해도 뭔가를 더 해주고 싶죠. 하나님은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더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짧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마치 부적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야열라 참깨라는 그런 것들을 어떤 주문을 외워서 그 신을 움직이는 그런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뭐라고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먼저 결론적으로 맺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중에 우리 학생은 여기 성실교회 학생은 그런 학생이 없는데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철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시험을 잘 볼까요? 예,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마치 그런 것처럼 마치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구하지 않아도 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스가랴서에 나온 것처럼 진실한 재판을 하고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궁핍한 자를 돌보고 서로 해하려고 도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일들을 네가 살아간다면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들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단체나 기독교 학교나 교회나 차에 십자가를 이렇게 내세운다고 해서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을 잘 해야만이, 법을 잘 지켜야만이 교통사고를 안 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잘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다면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니엘이 10대에서 90대까지 쓰임받는 인생이었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